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2025년이라는 희망찬 새해를 잘 시작하였고 이제 벌써 오늘이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아프지 않도록 새해는 좀 더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지난해보다 더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새해에는 우리 가게가 혹은 경영해 나가는 우리 사업이 좀 어렵지 않고 잘 풀려졌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가 꼭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올해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등등 저마다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국가 비상계엄 선포와 그리고 무한 제주 항공기 사고 등의 여파로 온 나라가 침체된 분위기, 또 의욕 상실의 분위기가 만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새해가 되었으니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좀 되고 빨리 잘 좀 매듭지어지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얼굴에 잃어버린 웃음과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저건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혹은 가급적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이 몰려와도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인생의 꽃을 피워내고야 맙니다. 꽃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봐도 저는 무덤덤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저 꽃들은 왜 이렇게 참 이쁘지? 꽃만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설레지, 힘이 나지. 당신 마음은 그래도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꽃만 봐도 막 설레이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꽃만 봐도 뭐 그냥 그런 있어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꽃 보면은요 꽃들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계절마다. 자,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봄에? 네, 봄에 피는 꽃 여러 가지. 봄에 참 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보면은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뭐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꽃의 전문가는 우리 김순영 목사님일 것 같은데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꽃들. 자, 봄에 피는 꽃이에요. 여름에 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장미꽃도 있고 잡시꽃도 있고 뭐 저기는 없지만 또 더 많은 꽃들이 있겠죠.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가을에는요. 가을에 그쵸. 뭐 가을에 탁 하면은 가을에 국화 혹은 또 코스모스, 해바라기 뭐 다양한 그런 꽃들이 핍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꽃이 필까요? 그래요. 동백 맞습니다. 이 동백꽃은요 엄동설한 차가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우리 교회 1층 저 주차장 화단가 쪽에 보면은 동백꽃이 빠르게 피어난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저 겨울에 저희가 저 동백꽃이 두 그루인가 있어요. 제 저쪽 안쪽에 화단에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것만 보면은 막 좋아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꽃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꽃과 같이 순탄하게 잘 자라나서 일찍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과 같이 뭐 큰 굴곡이 없어요. 그냥 큰 어려움이 없이 때가 되면은 그의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보면은 인생 그래프 이렇게 해갖고 붙여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릅니다. 다 보면 이렇게 순탄하게 간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간. 어떤 사람은 많은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겪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시련 위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백꽃처럼 엄동설안의 그 차가운 겨울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때에 피는 꽃 같습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꽃? 아니면은 저 동백꽃과 같이 엄동설안에 핀 꽃? 전라북도 완주라고 하는 이제 완주군인데요. 전주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완주에 가면은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차사순. 지금은 이제 80대 할머니가 되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할머니가 유명해졌습니다. 뭐 어떤 맛집을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을 딴 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긴 땄어요. 그런데 몇 번 만에 땄느냐? 959번 떨어지고 959번 떨어지고 몇 번째? 960번째.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까지 그 이름과 그 사연이 알려져서요.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960번의 시도 끝에 면허증을 따니까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현대자동차들 소울이라고 하는 저 차를 선물로 줬어요. 할머니에게.
그리고 현대자동차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광고 내용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취재를 해서 뉴스하고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서도 이분을 취재했고요. 혹은 유럽의 로이터 통신, 러시아의 언론들도 이 차 사순 할머니를 막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해외에서 난리가 나서 우와, 어떻게 960번 만에 저렇게 운전면허증을 따낼 수가 있을까? 징하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징하다. 여러분, 왜 이 차 사순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필 수 없는 꽃과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해라, 때려쳐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마치 동백꽃처럼 추운 겨울에 피울 수 없는 그 꽃을 피워낸 것처럼 959번째 떨어지고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또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 70이 다 된 나이에 그것도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으로 비유하자면 이 차사순 할머니는 봄에 핀 꽃이 아닙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핀 꽃도 아니라 엄동설한 차가운 그 눈꽃 위에 피어난 마치 동백꽃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험 치러 가면은 뭐 하고 돌아오고, 떨어져서 돌아오고, 또 시험 치러, 또 떨어지면 또 시험 치러 가고. 이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실 가난한 분입니다. 가난한 분인데 내가 기어이 내가 면허증 따고 말 거야, 어떤 그런 소망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저 면허증 따는데 들어가는 인지세만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2천만 원. 돈 벌어가고 다 저기다 꼬려박은 것 같아요. 면허증 따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따냈더니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가 되고 세계 언론에도 기사가 되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 멋진 인생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 할머니 마음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따고야 말리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자리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너무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김장할 때 쓰는 단어지, 우리의 삶에 너무 포기를 자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동백꽃처럼 960번 만에 꽃을 피워낸 이 차사스 할머니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인생의 꽃을 반드시 피워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소망이 아닌 곳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안 됩니다. 유한한 곳,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다 소망을 두면은 실망과 좌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LA 지역에 화재 난 거 봤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 화재 피해액만 한 8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다 탔대요. 뭐 거기에 보면은 박찬호 선수,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집도 그 얼마나 비싼 집이겠습니까? 그것도 다 타버리고, 영화 배우 그 유명한 멜 깁슨 그 사람도 집도 탔고, 뭐 힐튼 뭐 그 사람의 또 뭐 집도 타고, 굉장히 유명한 그 LA가 어디냐면은 우리 한인 타운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코리안 타운, LA 지역에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코리안 타운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함께 한 입을 넣고 살아가는 배우자도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어떤 대상이냐? 배우자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봅시다.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대상이지, 배우자를 소망의 대상으로 여겼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도요,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 대기업 회장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참 결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또 어떻게 또 생겨나는 게 돈이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다 쌓아놓고 생명을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은 그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금으로 바꿨어. 금화로 바꿔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골드바로 바꿔갖고 벽에다가 그걸 차곡차곡 쌓아놨어. 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다 채워놨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치매가 걸려버렸네. 치매가 걸려갖고 자식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또 아껴서 그 돈으로 골드바를 사가지고 골드바를 차곡차곡 벽에다 쌓았어. 그거 누가 발견한지 아세요? 인테리어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집 부시다가 그 벽 부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골드바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 좋은 일만 다 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이요, 권세요.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줄줄이 다들 쇠고랑 차고 포승줄에 묶여갖고 감옥 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권력도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너지는 것들을, 썩은 동아줄 같은 것들을 붙잡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권세를 붙들고 인기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한한 것,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에게 참된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원하고 누가 전능하신 분입니까? 누가 어떤 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은 오직 한 분,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그를 바라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는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 것 너무 그걸 붙잡으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나 권세나 권력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들, 자녀들에게 소망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짐해야 됩니다. 유한한 것, 있다가 사라질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전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인기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복이 있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자리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5년 새해에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노라. 아멘.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이제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두 가지의 소망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작.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재기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아니야, 나 이렇게 앉아서는 안 돼. 나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힘을 내야 돼. 다시 한번 시작할 거야.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재기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을 만나도 실패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차사순 할머니처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00번 떨어지고 500번 떨어지고 959번 떨어졌는데도 960번째 도전에서 결국 운전면허증을 따내고야 마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눈물겨운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백꽃처럼 그 고난과 시련 위에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교회는 건설업자와의 소송 문제로 참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씨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죠. 저는 수십 년 동안 벌써 이제 목회 전도사 시절부터 30년이라는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 목회의 과정 속에 목회에만 전문가가 됐지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몰라요. 법의 법자도 모릅니다. 그러는 제가 건축에서 전문가인 건설회사 사장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논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했지만 보내달라고 하는 자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싸움을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고 무리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법적인 논쟁에서 나는 법에 대해서 법자도 모릅니다. 건축의 건자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뭐가 어떻고 설계돼서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 세종학교 이 건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여기까지 아름다운 건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건축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렸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그 찬양 불렀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이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처럼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기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충만한 복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소망이냐? 바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요 부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무한 제주 항공사고로 정말 179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앞서 떠나보내고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 유족들의 마음, 그 아픔과 그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 딱히 어느 누군가에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혹은 LA의 그 화재처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의 슬픈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여도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두 가지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무서운 질병, 이별의 아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인데 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는 소망 대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재기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